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하루 한 여러분들 다 한 100번 가까이나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카톡과 문자로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메리는 기뻐하라, 크리스는 예수님, 마스는 경배하라예요. 즉 메리 크리스마스는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라라는 뜻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아마 이 말을 남발할 겁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끼리 말고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크리스찬이죠?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이러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회계의 모든 성도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오늘 깨닫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요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냥 공휴일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유럽이나 미국은 한 달 전부터 온 도시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하죠. 제가 살았던 그 독일의 한 동네도 없던 대관람차가 생겨요. 한 달 전부터 도시 한가운데. 사람들은 오묘하고 깊은 감정에 빠지고,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아마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가슴이 따뜻한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사랑을 나누는 날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선포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데이트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이 아침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합당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난 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적을 다 정리하고자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마리아는 진통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태어날 예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말들과 함께 거하는 방에 들어가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마구간이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 이렇게 복층 구조로 돼 있대요. 그래서 말이 재상이니까 복층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아래 여기서는 말들이나 짐승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마구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방 말고 그 아래 이제 동물들이 있는 데를 내주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에 동물들이 거하는 방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을 그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저기서 소리가 나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아이들이 신나게 찬양하는 겁니다. 알았죠? 뭐 싸우거나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서 성탄절 차차라고 아주 신나는 찬양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곳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궁전을 지어서 태어나게 해도 될 텐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나는 그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 좋은 것일까?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셔서 30년을 살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고 자라야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님으로 더 인정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날 것도 없어서 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멸시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말구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아기 예수는 너희들과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사람,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서 아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낮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흙수저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유학생활 때 보면 집안이 풍요로워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가난하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빨리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왜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를 해갖고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유학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버려진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이해하며 위로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인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직장생활도 위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수였어요. 당시 목수는 지금의 목수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어떤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냥 길바닥에서 동네에서 그냥 아무 일이나 막 하는 거예요. 돌도 깎고 그냥 다 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부하 직원이 배반하고 떠나는 것도 다 경험하십니다. 심지어 자기가 3년 동안 일권했던 것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죠. 뿐만인가 예수님은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며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래요. 유대 문화에서는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이렇게 말하죠. 저도 어디 가면 저희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 이러지 저희 엄마의 아들이냐 이러진 않죠. 근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디 딴 데서 임신해서 온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엉뚱한 짓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생들도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자라면서까지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고 버림받고 그렇게 사십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우리에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 이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경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낮아지신 것이지 천하고 낮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와 같이 오신 것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경배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 최초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요. 기이한 현상 앞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한다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주 최상급의 좋은 소식을 설명해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너희들의 인생의 평생의 인류에 미치는 가장 기쁜 소식을 갖고 왔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온 백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민족을 말하고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는, 즉
시대와 국가와 인종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쁨의 소식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여기 한 20여 명 좀 넘게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결혼을 놓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결혼이 기쁜 소식이지만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에게는 아니죠. 솔로가 되고 싶죠. 결혼한 사람들. 하루만 혼자 자고 싶다. 외출하고 싶다. 대학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지만 이미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1억이 생기면 그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일까? 아니에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하루에 110억이 생긴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약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곧 먹게 될 치료제가 원가가 4만 원인데 그걸 한 사람당 90만 원에 판다 그러죠. 그들에게 과연 코로나 종식이 기쁜 소식일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백신을 버리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백신을 버린대요. 쓰레기 산이 이루어질 도록. 우리가 맞는 그 주사 병들이 그냥 쓰러져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제약회사들이 유통기간이 다 된 백신들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도착하면 이미 유통기간이 지나 있어요. 못 쓸 거 쓰레기가 되니까 잔반 처리를 아프리카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이제 안 받겠다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과연 코로나 종식이 기쁜 소식일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천사가 그런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구주가 나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이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 천사가 말한 만백성이랑 똑같아요. 모든 인류, 모든 민족,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있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향하고 죄를 배우고 죄를 짓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딸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요즘 거짓말을 해요. 충격적이에요. 다 그래요. 어린이집 가면은 이렇게 하루 일과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요. 매일같이 우리 아이 사진 뒤에 싸우고 있는 다른 아이들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찍혀요. 사람은 죄를 배우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을 행하는지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까지 죄를 범합니다. 법으로 낙태를 허용해서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마약을 허용하고,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마약이 허용되자마자 집에서 대마초를 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성애도 법으로 보호하면서 인간의 쾌락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완전히 소멸하게 하고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이 사단의 일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는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룰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 백성을 위하여 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왔다. 이것이 온 백성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 기쁨의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그것을 목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말한 이 아이를 너희들 가서 봐라. 여기서 가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냥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서 눈으로 그 아이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확인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만족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이 평화를 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모두에게 주어진 크리스마스지만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선물 교환하고 술 먹고 밤새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는 사람, 예수님을 취하는 사람에게만 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취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기쁨을 취하고자 가요.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천사들은 그냥 떠나버려요. 그냥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냥 하늘로 가요. 왜 천사들이 목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지 않았을까? 저 같았으면 데리고 목자들 다 끌고 영광스럽게 갔을 텐데 천사들은 그냥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가요. 말만 하고 떠나요. 목자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듣고 너희가 행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경에 목자들이 행한 행동의 동사들에게만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목자들이 천사가 말하고 그냥 떠나자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서로 말하되 동그라미 쳐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의 동그라미 쳐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의 동그라미를 치면 목자들의 한 말은 무엇인가? 말하되 서로 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서 보자라는 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갑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어떻게 하는가? 빨리 가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즉 가서 찾고 전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를 전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보내야 될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 와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목사님이 전해준 설교 듣고 좋았다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마스와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았고 경배했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난폭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선 후보들이요 다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이 이 마음에 다 분노가 있어서요. 어느 좌파든 우파든 보수건 진보든 상관없이 과격한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든 더럽든 신경 안 쓴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프랑스도 필리핀도 그냥 과격하지만 잘할 사람들 안에 다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20, 30년 전 보십시오. 깨끗하고 정직하고 인격 좋고 성품 좋은 사람들을 원했지만 이제는 이 인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랑이 없어서.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 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끼리만 밥 먹고 우리 가족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며 사랑을 전할 대상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교회에 있는 귤박스 다 뜯어서 우리 교회 근처에 일하시는 분들 다 나눠줬어요. 엄청 고마워요. 젊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일하는 게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그까짓 거 귤 한 봉지. 여러분 이런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저를 예화로 써먹더니 이제 이렇게 딱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조건 하더니 이제 본인이 여기 앉아서 이제 저의 예화가 되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인데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춘기인데 너무 화가 나고 전화로 짜증내고 막 화냈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차가 초록색 세피아였는데 뒤에 타래요, 뒤에. 근데 이렇게 검정색 봉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어디 이상한 이 동네죠. 이 동네 날에 구이시장이 있을 때 산동네에 잠깐 세워두고 저보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또 딴 데 가서 잠깐 있으라고. 그러니까 짜증이 더 받는 거예요. 막 돈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고기 덩어리래요. 이거 뭐 하냐 했더니 우리 교회에 혼자 사시는 분들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고기를 나눠주고 싶다. 근데 주차 딱지 띄니까 네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절대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너무 원통하고 열받았고 엄마한테 가서 일렀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눠주면 우리 집 것도 하나 갖고 오지. 우리 집 건 안 갖고 오고 다 나눠주기만 하냐고. 근데 그 크리스마스가 저에겐 참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그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이해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크리스마스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늘 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자기들끼리 기뻐합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기뻐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집 근처에 여러분 회사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내고, 요즘 안 만나도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 귤 한 박스 보내고, 그렇게 사랑을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한 문장 보낸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기초가 되고 통로가 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로받고 그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복음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